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2022년도 첫 새벽 제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 이대로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 경배하며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간증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에 귀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가족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종의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시고 사무엘과 같은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함께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6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그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함께 보시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새해 첫 새벽 제단을 또 함께 쌓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또 응답의 놀라운 한 해를 허락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죽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왔다. 그것은 엄청난 핵무기와도 같은 그런 이 무기를 뺏어온 것으로 생각을 했죠. 이제 자신들의 민족은 이 가나안 지역에서 최고의 민족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신들을 소위 수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의 신 다곤이 여호와의 그 법궤 앞에 꼬그라지고 목이 잘리고 손목이 끊어지는 그런 경험도 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지역에 이 독한 종기가 가득 퍼지게 되는 그런 전염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7달 동안이나 그것을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도 보내보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 재앙을 피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이 블레셋에 크게 5
5개의 지역이 있는데 이 5명의 지도자가 모여서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다시 이스라엘의 신의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언약궤를 그럼 어떻게 보내면 되느냐? 사람 오라 그래서 가져가라 그래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갖다 드려야 되느냐? 갖다 드린다면 어떤 방식으로 갖다 줘야 하느냐? 이것을 부셔버릴 거냐? 뭐 여러 의견들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결국은 갖다 주자. 그럼 어떻게 갖다 드릴 거냐? 이게 이제 오늘 6장의 내용인데요.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블레셋에도 이 점술가들 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습니다. 소위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속건제는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그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왔다든지 가져왔다든지 뭐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손해를 끼쳤다든지 이런 모든 종류의 이 잘못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합당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럼 속건제의 제물은 뭘로 할 거냐? 이게 이제 자기들이 도대체 그 신을 섬기는 예법이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고, 자기들의 신 다곤을 섬기는 예법은 또 자기들의 방식이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이 조언을 듣고 그럼 뭘로 드립니까? 어떤 것으로 드립니까? 그게 4절입니다. 무엇으로 여호와께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금 독종 5개, 금쥐 5마리. 아마 이 독종이 그 자기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니까 그 독종의 형상을 만들자. 뭐든지 다 사람은 연약해서 눈에 뭔가 보이는 이 형상을 자꾸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이 독종, 이 피부나 아마 이런 데에 나는 종기 같은 건데 그런 모양으로 이 금으로 만들자. 금이 아마 가장 소중한 물건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리고 아마 이 피부 전염병에 해당되는 이 종기들이 아마 쥐 이런 거에 의해서 옮겨졌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쥐도 그러면 만들자. 5마리씩 왜 만드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레셋에 이 5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각각 도시마다 1마리씩 이 속건 제물로 바치자. 우리로 얘기하면 뭐 금 5돈 정도 되나요? 뭐 어쨌든 이 금을 그렇게 해서 만들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이 속건제의 제물과 함께 이제 언약궤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 드릴 거냐라고 했을 때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라. 뭐 기존에 쓰던 거 말고 새로 제작을 해라.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소의 수레를 메워라. 하여튼 전부 다 이 새거, 수레도 새거, 그 다음에 젖소 2마리도 새거. 근데 왜 젖소냐? 이 암소를 말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새끼랑 분리를 시켜봅니다. 여러분, 이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어미 젖소를 분리해내는 것은 본능적으로 이 어미는 새끼와 분리가 되면 둘 다 불안해하죠. 그래서 그걸로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소에게 수레를 메어서 거기에 언약궤와 그 다음에 아까 만든 그 속건 제물을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 수레만 보내보는 거예요. 사람도 안 보내고 그저 젖소 2마리에 이끌려서 한번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보기 위해서 젖소를 선택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한테 가면 이건 우연이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거는 젖소의 본능을 거스르게 만드는 거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의 재앙이다. 그렇게 판단을 세우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것을 시행합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속건제물로 드릴 금 물건들을 또 상자에 담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나란히 옆에 두고 이제 수레에 실려 보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들의 방식을 가만 보십시오.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식. 여러분 언약궤는 제가 비유를 좀 그렇게 해서 그렇지 핵무기와도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핵무기는 그냥 아무데나 아무런 방식으로 그냥 다루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전문가들이 다뤄야 하고 그 방식대로 다뤄야 합니다. 그냥 아무나 야 저기다 갖다 놔 그런다고 던지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것 아닌 것처럼 이 언약궤도 똑같습니다. 언약궤 여러분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세하게 그 규정을 다 설명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옮기며 또 옮길 때는 어떻게 하며, 한마디로 이 이동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성물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그게 여러분 이 레위기에 나오는 그 긴, 우리야 레위기가 지겨워서 크게 신경 안 쓰고 읽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레위기는 목숨과도 같습니다. 그 규정 하나하나들이 자신들의 삶을 좌우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너무나 소중하게 다루죠. 근데 레위기 여러분 규정에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사람,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라 레위 사람만이 매도록, 들지도 않습니다.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실거나 도구를 이용해서 옮기지도 못합니다. 근데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이 언약궤 이동 방법을 보십시오. 수레에 실죠. 그리고 짐승이 끌게 하죠. 이건 레위기 규정에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언약궤가 이동되도록 하고 있는데도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무런 진노,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식으로 법궤를 옮겼다고 한다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오늘 이 사무엘상에 안 나오지만 뒤에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다가 베레스 우사가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법궤에 손을 그냥 딱 댔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됐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식으로 법궤를 옮긴다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소를 사용하고 수레를 사용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진노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조심조심해서 다시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드릴까라는 그들의 방식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신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한 그 재앙을 경험해서 두려움을 갖고 그 두려움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드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식이 잘못됐어도 그들의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틀린 방법이지만 그래도 아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6절인데요 6절을 한번 보시면 갑자기 애굽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저는 이 한마디가 이 블레셋 나라를 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너희들이 듣고 보지 않았느냐? 그것은 실제 역사적인 경험이지 않느냐?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애굽인들에게 내렸던 그 재앙들,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 큰아들을 하나님이 싹 다 데려가시기까지 애굽 사람들은 완악함을 거두지 않았지 않느냐. 그 결과 이 이스라엘의 신에 의해서 애굽이 초토화가 되지 않았냐. 너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너희가 그 애굽 사람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이 계속되는 자신들의 재앙들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의 괴가 자신들에게 들어온 날부터 자신들의 신이 꼬그라지는 일들, 재앙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상황 파악을 다 해놓고 여전히 자존심을 내세우고 여전히 고집을 내세웠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재밌는 것은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언약궤 때문에 재앙이 임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자기의 백성이든지 아니면 이방 백성이든지 자신의 백성이 아니든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반복적으로 내 삶에 또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는 그것이 혹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경험한 재앙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많이 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해석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 신앙인의 해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되돌아보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술과 우리의 기술로 얼마든지 이 전염병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인의 눈은 다른 것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백신도 우리가 개발도 해야 되겠고 치료제도 개발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블레셋 지도자 이 5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 나무 쪼가리 하나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들에게 임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저 우연의 일치 아니겠느냐, 시간을 좀 더 가져보자. 그리고 자존심이 있지, 우리가 점령한 민족의 신에게 또 우리가 굴복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우리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방백들이 우리 자존심 내세우고 민족의 명예를 내세웠다 그러면 다 죽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우리가 내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존심, 여러분 그 자존심 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렇습니까? 내 자존심 세워서 여러분 뭐 하시려고 그 알량한 자존심을 그렇게 내세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1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셨습니까? 고백하셔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망이다, 또 징벌이다 라고 느끼신다면 그냥 꼬꾸라지시는 것이 정답이지, 그래 하나님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은 여러분 필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용하려고, 그것은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자신들이 이용을 해서 이익을 얻거나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분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해야 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이 중요하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객이 전도가 되면 신앙생활이 자꾸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줘야 하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나의 경배를 받으셔야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찬양을 하는데 우리 찬양 리더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찬양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예배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마음이 안 좋아서. 근데 찬양하는 리더가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회개하고 그때 이후로 내가 결단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 리더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기분과 관계없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완전히 제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 온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면 그냥 뭐 한숨만 쉬고 또 예배도 겨우겨우 올라와서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뭐 똥 씹은 얼굴이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이렇게 시간 때우다가 체면은 있고, 내가 명색이 대학부 회장인데 예배를 안 올 수는 없고, 그러고는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고 제 찬양을 바꾸고 제 예배를 바꿨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마음하고 상관없구나. 내가 너무 죽을 것 같고 내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기에 그분 자체로 합당하시구나. 그리고는 제가 그날 이후로 완전히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만큼은 마음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정말 다윗이 춤을 추면서 이 속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췄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배하고 나니까 내 모든 마음의 짐들이 그냥 스르륵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찬양의 능력을 그때 경험한 것이죠. 내 마음이 좋아서 내가 기뻐서 찬양할 때만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슬프고 괴롭고 찬양하기 싫을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신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찬양했을 때 오히려 그 찬양이 나를 치유하시고 그 예배가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새해 첫 제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경배받으시고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올 2022년도 우리 365일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시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주님 앞에 겸손히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복된 주일 첫 경배입니다. 하나님, 제단을 쌓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올라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참으로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블레셋 방백들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성으로 사랑하시는 것을